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로 본문 말씀을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장사 지내심에 관계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믿음의 섬김입니다. 제가 여러 날 동안 마가복음을 이제 쭉 읽어봤고 또 묵상해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자리에 눕고 또 일어나고 많이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기독교의 3대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로 우리 주님을 전체 주님으로 묘사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3대 요소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또 어떻게 장사되셨는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 세 관점에서 성경은 자세하게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 지낸다 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형제님 소천식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혼자 울고 왔다가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래요. 죽을 때는 여러 명을 울게 하고 간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죽음의 중요성, 또 장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 사람을 인생에서 마감을 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주님이 이 장사 되시기 전에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2절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32절에 보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내침을 당합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는 12제자를 이제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벳바게를 지나서 오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종착역은 골고다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에 이르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 날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의 죽으심이 각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겟셋마네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절에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십니다. 앉아있으라. 이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로 떠났습니다. 11제자 중에 8제자에게는 여기 앉았으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좀 나가오면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세 제자들에게는 여기서 서 있으라 그럽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게 사복음서에 거의 다 동일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8제자에게는 앉아 있으라고 하고 세 제자는 조금 더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깨어 있어 기다리라 그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식당에서 오후 늦게까지 교제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자 영감이라고 형제님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축자 영감. 조출 축자, 글자 자자, 홀령영자, 깨달을 감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깨달아서 단어 하나하나를 파헤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이제 축자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의 11제자의 모습과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8제자는 물론하고 3제자도 다 자버립니다. 주님께서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또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러 이제는 자고 쉬라. 11제자마저 주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이 다 풀려버린 이 모습이 이 복음서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불과 발치해서 듣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자들인데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축자 영감에 따라서 이 겟셋마네라 하는 이 단어를 파헤쳐 보면요,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 형제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즙 짜는 틀입니다. 한문으로 착유기. 다시 말해서 올리브 나무에 열매를 넣고 여기에다 즙을 짜버리는 것이 겟셋마네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고다에 가시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이제 가상 7원이라는 7마디의 말씀이 몇 가지 나옵니다. 정말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은 기름이 짜지는 자신의 몸이 파쇄가 되고 소재로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 제물이 되는 것처럼 가루가 되고 번철에 달궈지는 이와 같은 고통을 지금 느끼고 계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자신이 골고다에서 죽는 고통 때문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것입니다. 아, 예수 저분은 하나님과 이제 미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면해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나 보다. 저도 초신대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어떤 권해를 가졌냐면 34절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되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생들의 죄 때문에 지금 죄 있는 인생들을 두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 이 행로를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두고 가는 아이를, 젖된 아이를, 젖 먹는 아이를 떼어놓고 가는 어미의 마음으로 죄인들의 죄과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겟셋마네가 무엇인지, 왜 겟셋마네라는 이름 속으로 들어갔는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가상 7원을 하셨는지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생이 죄를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을 수 없는 이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번제로 드리셔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어찌할꼬, 온 인류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고 고뇌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감이 안 납니까?
다니엘서로 오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서 여기 손을 넣으시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7장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또 5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또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7절에 보면은 내가 밤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 소년에게 이제 수년이 흘러서 청년이 된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관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6장에서는 이제 에루살렘에 난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자질해서 이제 왕에게 다니엘을 죽이도록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7장에 와서 4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슨 환상입니까? 이 환상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 제국이 성립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다니엘은 26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인데 이제 내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가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을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제국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구의 센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벨론 제국 4절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날개가 바벨론 왕국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국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4가지 왕국을 쫙 다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보면 이제 8장 1절에 볼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엘람이 어디입니까? 엘람? 우리 지난번에 많이 들었죠? 이란입니다. 이 이란에 수산궁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수산궁을 이야기하죠. 에스더를 펴면 수산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궁, 겨울궁이 이 왕들은, 제국의 왕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도 앞으로 이란에서 일어날 일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5절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절에 오면 뭡니까?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원어를 뒤져보면 헬라어가 많이 있어요. 문명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뭐냐?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엄청 잔인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8절까지 써져 있는데, 이 넷째 짐승 7절에 보면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그래서 어떤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이제 첫째는 독수리,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이렇게 정확히 다니엘이 묘사하는데, 로마 제국은 엄청난 이 세 제국보다도 잔인한 제국으로 등극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는 이 바벨론 제국을 생각할 때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을 기록할 때마다, 기록한 것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은 창세기 11장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탑을 쌓고 우리의 탑을 쌓는 것이 하늘 꼭대기에 이르도록 하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바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은 혼잡하다, 섞어버린다,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바벨과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기독교계에 샤머니즘이 들어오고 많은 무당들이 들어와서 섞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십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만 사용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리는 이 기독교가 전락되어버리는, 퇴락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미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갈보리 해골의 곳, 갈보리라는 말은 이 골고다의 다른 용어죠. 골고다는 이 산이 사람의 머리와 같아가지고 해골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해골의 산, 해골의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여기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깨어 기다려라.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의 황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주제요 복음의 열쇠를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5절이라고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와 같은 이 언쟁이 붙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섬기려 하고 왔고 내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진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고 콜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던 제자들이 이 믿음 없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왜 와볼까요? 복음의 황금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0절 동일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누가복음의 황금이라고 그럽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이 고뇌를 하시기 전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미리 지은즉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주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생각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3대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장사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관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다 뒤에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 혼자 남았고, 주님은 처참에 죽으시고, 이제 주님이 이제 주님의 행적을 보면 주님께서 저녁 9시쯤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9시에 주님이 6시에 재판을 받으러 가셔서 3시간 동안, 새벽 6시에 재판을 받으러 가셔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제 이제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대제사장들이 이 핑퐁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3시간이 경과된 후에 9시에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고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에 보면은 이제 플러스 6을 하면 유대인의 시간대가 맞죠. 그래서 주님이 3시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죽으시는데, 이제 누가 장사를 치릅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독수리밥이 되어야 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초신자 때 읽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로서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42절로 오면 43절에 있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어디 공회입니까? 가장 악랄한 로마 제국의 사내들인 공회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입니다. 볼까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주님의 장사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아니하였다면
로마의 장례법이나 아니면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시신이 안치되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장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장기를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미이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의 장례법이 그럽니다. 두 번째, 이제 로마의 장례법은 화장을 해버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이사야서 53장 9절을 빼버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미이라로 만들어지거나 화장을 해버리면 부활 후에 이 장기가 없는 몸이 어떻게 제자들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숨을 하고 내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 마셨다고 하지 않고, 내쉬었다 하는 것은 뭘 반증합니까? 들어 마셨다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증거하시고 기록하셨는가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신이 손상되면 안 돼야 되는 몸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 될 주님이시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셔야 될 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는 이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회장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공회원입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는 이 집단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로마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회와도 같은, 아마 우리나라의 국회보다도 더 입법부와 사법부를, 행정부를 같이 공유하는 정도의 파워가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이제 우리나라 옛날 이조 시대 양반보다도 더 위풍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공회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12제자 중에 한 명은 사단에게 이용되는 가룟 유다요, 나머지 8명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고, 나머지 3명도 깨어있으라 하니까 졸아버렸던 자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마지막 때에 등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감당했던 놀라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사복음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부자들을 보면은 괜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이 세상적인 지위를 가졌지만 그의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골몰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없애는 믿음이 오늘날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이제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잊어버렸다니까요. 도망갔다니까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잖아요. 나는 도대체 모른다. 그 닭이 2번 울기까지 부인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다시 울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은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의 믿음의 섬김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오늘날 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 시대와도 같은 로마 제국이 소멸되고 교회 시대에 잠깐 우리가 시대적 경륜에 의하면 끼워 넣는 삽입된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와 같은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구나, 나에게 교훈을 주는구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훌륭하고 했고, 주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동역자로 쓰시고 계신다. 맞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해놓고 주님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겟세마네 또 동산에서 기름이 짜지는 이와 같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동산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씻고 회개할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가지만 저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눈물이었다니까요. 주님의 눈물은 겟세마네의 사극이 올리브오일 기름이 짜지는 이 고통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이 미련한 인생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외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3년이나 쫓아왔던 제자들마저도 3번이나 다시 내려오셔서 지금도 자느냐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시고, 너 이제는 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주님의 마음속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 또 읽어보면 과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이제 그 졸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를 세워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옆구리에 창을 찌르도록 명령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계급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나 모든 황제들을 가이사라는 이런 명칭으로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바울을 죽일 때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도 가이사라고 붙여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이 황제,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총독,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해서 체계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죠. 총독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내어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시체를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면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지 로마 사람을 두려워한 것 아닙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오직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의 동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혼자 한 걸로 그냥 대표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동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고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 가운데 둘이는 교제했겠죠. 주님이 죽으실 거야. 또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제자를 통해서 들었던, 아니면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니고데모는 동역자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사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둘은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너는 네가 세상도 많이 살았고 또 공회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거듭나는 거 모르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믿는 유대교, 네가 율법적으로 믿는 하나님, 네가 정말 그것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으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은유적으로 반문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이제 거기까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니고데모는 돌아와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청년 예수를 찾아갔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그분은 정말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말과 달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이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 주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향품을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세 여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있었죠.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 다음에 죄인인 여자. 그가 이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세 번째 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나오죠. 옥합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부활 후 가장 먼저 나타나신 사람에게 나타난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의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의 마음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 세상에는 4가지 제국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 이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시대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잔인한 시대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태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섬김으로 나타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막달라 마리아가 될 것인가? 베다니 마리아가 될 것인가? 정말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죄인인 한 여자처럼 옥합을 준비한 그 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직장생활과 사업과 또 많은 인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쓰임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써주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은 우리 각자들이 생각해 볼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말세 지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섬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끌고 갔던 그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였던 다니엘을 쓰시고 이 로마의 잔인한 로마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저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만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두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너네 교회는 무슨 파냐? 제가 구원받고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꿋꿋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귀히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